그 학교 주중에 학교 일을 보고 주말에 그 참막 피곤한데도 이래 그들을 섬기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제가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된 게 위장에서 안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때는 뭐 젊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안부를 듣고 난 다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 대하여서 참 이 보람이 있고 그들을 목회했다는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벽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가족과 한동안 떨어져 지낸다 할지라도 마땅하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게 하고 이것을 옥토처럼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그 정도의 수고가 수고이겠는가?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이 이 보람과 자부심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그들의 교제를 거기에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뭐 밥 갖다 주었다, 옷 갖다 주었다, 뭐 자주 돈 봉투 갖다 주었다, 뭐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런 생활을 보살펴준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어떤 종류의 교제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죠. 교제의 꽃처럼 따라올 수가 있죠. 무엇을 두고 지금 이 마음에 품고 그 보람을 느끼는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걸 좀 한 4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목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의리와 인간적 감사함과 미안함과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 주었고 그 교회에 머물러 주었고 청소해 주는 수고에 동참도 해 주었고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자라가면서 본분에 충실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아서 예배를 참여하고 알아서 기도를 참여하고 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를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알아서 그것을 하는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성장해가지고 제 몫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건 내가 할 일이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저 사람들에게 다 기대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문제를 보면서 그냥 동동거리 잡고 아이고 이래 어쩌노 해잡고 뭐 이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만 만드는 그런 초신자 단계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참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들이 마음에 다 새겨진 것은 거기서 더 성장이 되어가지고 목회자와 교제가 됩니다. 목사와 교인으로서의 교제 이 이상을 넘어서 그것도 참 귀한 것인데 목사의 목회를 이해하는 교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회의 중심을 알고 그 목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목사와 교인 사이에 이 건강한 교제가 되는 게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간미를 나누는 이 교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목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것, 이걸 이 빌립보 교인들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푸는 걸 권면할 때에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서, 제가 교인들을 양육해서 교인들이 이런 이상적인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타입을 여러분이 좀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를 조금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십자 거기 가서 우리 이 대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이래 하는데, 그 담당한 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상무의 일을 맡고 있고, 그래 이래 하면서 이제 얘기 끝에 단둘이 남았으니까 좀 뭐 목회 얘기도 나오고, 그분이 제가 우리 대인동에 있을 때에 누구와 교인과 상담하고 있는 것을 그때 교회 와서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그래 그게 참 인상적입니다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교인을 붙들고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게 참 흔치 않는 일인데 목사님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흔한 일입니다. 왜요? 아주 흔한 일인데 뭐 그리 하길래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좀 세우려고 특별히 한 명을 참 장로감일 것 같아서 그래 참 신경을 써서 양육을 하고, 그래서 또 인간적인 교제까지를 이래 한번 해보면서 좀 많이 알도록 하려고 이래 그래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막 탁 걸려가지고 그 고비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못 세웠습니다. 그 장로를 내가 바라는 것은 참 인간미가 있고 인간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장로를 늘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 본분에 충실하고 제 몫을 감당하는 이 성장이 없이 목회자와 인간적 교제를 나눈다 이럴 때,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편한데 이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인간미를 나누는 이 전 단계 성수 끝에 이르는 그 아주 높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조금씩 자기 교회 당회 얘기를 이래 하면서 참 분위기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 좋아요. 참 좋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전에 어디 멀리 해외 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교회 좀 막 목사님이 골치 아프고 뭐 이래 하니까, 거기 장로님이 6분이라는데 골치 아프고 이러니까 한번 당에 들어와 가지고 모르겠다만 장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 하고 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면은 이걸 그냥 목사와 교인 사이에 아주 예의를 갖추고 격식이 잘 되고 이 감각에서 이것도 높은 차원이지만 그 정도의 교제에서 그 당회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끝났습니다. 그 당회는 끝나고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목사가 저렇네. 왜 그런가? 사연이나 어떤 인간미는 생각 없이 그래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그 장로님이 그래 말씀을 하는 게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참 그래 이런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한번 새기게 하는 모양이다. 제 나름대로 아전 인수로 위로를 삼은 거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그래서 목사님 그래 하길래 우리가 6명이 모여서 목사님 와저라노 이래 하면서도 그래 목사님 잘 다녀오이소 하고 다음날 보내드리고 자기들이 그래 한 달 동안 이래 하면서 문제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그 가 있는 동안에 이래 보고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할 때 내 여기 잘 놀고 있다 목사님 그러고, 그죠? 그럼 이 장로님
잘 쉬다 어디서? 여기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잘 쉬다 어디서?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이 참 감동이 됐어요. 그게 이 장로님이 신학적으로 허슬프고 경건 생활이 어설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걸 막 대포 한 잔 먹고 풀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교회라는 속성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서 목사와 장로의 이 돌보는 이것의 한계, 그럴 때 서로 오늘 오전 예배 표현대로 복종하는 이걸 위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네팔에 갔을 때 3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려고 내 차례를 티켓팅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남자 노신사 한 분하고 그 부인 되어 분 여자분 한 분하고 또 다른 여자분 세 분이 있어서 이래 하는데 거기선 남자분이 이제 이게 프로세싱을 하는데 자꾸 뒤에 여자분이 뭐라고 이래 뭘 간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 돌아서 키도 헌출하고 이래 뭐 쫙 아주 진사 타입인데 돌아보더만 막 고함을 찔른 거예요. 뭐 그래도 떠나갈 때 고함이 아니고 그 정도의 신사의 품위에서는 고함이라 할 만큼 막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 옆에 있던 여자분이 끌면서 사모님 가입시다 하시죠. 목사님 또 화났는 모양입니다. 가입시다. 사모님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이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둘이서 서가지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 또 뭐 우스개 뭐 그 예쁜 흉을 막 보면서 또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 모입니다. 사모님 참으이소 하면서 그래 목사님이 또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 금방 분위기 바꿔가지고 또 이래 저리하고는 또 와서 이러다. 제가 한편 볼 때 그래 참 부러웠어요. 이 목사님 네 분이 그 교회에서 돕는 그 선교주의 교회를 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 10년째 오고 있답니다. 내가 뒤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한 10년째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올 때에 자주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꼭 이렇게 같은 식구처럼 지낸다고 하면서 그러니 목사님이 그래 하는 게 오히려 그 세 명의 교제 속에서는 그게 인간미고 흉허물이었고 그래 편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 권사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복종해야 될 어떤 그런 상대방의 단점으로 보면서 이걸 참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래 볼 수가 있었어요. 앞에 청십자의 얘기도 그렇고 여기 네팔 그 현지에서의 그것도 그렇고 달리 보면은 얼마든지 그게 문제가 되고 비판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우리 목사님이다. 이 면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이 면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넉넉히 소화가 되어져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가는 이 팀을 볼 때에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7절 하반절에서 이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 그들과의 교제가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에 가 있는 교제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이상적인 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들도 저도 뭐 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어떤 여기서 말해지는 그런 형식의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장로님의 경우 여기 말했던 그 권사님의 경우와 같이 그런 당회, 그런 재직회, 그런 권사회, 그런 안수집사들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은 우리 룻 그룹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룻 그룹. 시작. 바울의 목양 일념을 볼 수 있습니다. 목양 일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은 짜증낼 일도 그들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짜증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 교제가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 목회자 바울의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교인들을 향한 목회자의 사랑은 목양적 사역입니다. 목회적 사역이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는, 이게 부부가 사랑하던 늘 나가서 밥 먹고 이벤트 하면서 분위기 잡고 그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 목회의 목적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그 사랑으로서 자기에게 보여주는 이 교인들의 사랑, 성도의 교제에서 나타내는 이 사랑, 이것을 바울이 정말 사심없는 심장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도 부끄럽지 않을 그 진정한 사랑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실체는 뭐냐? 목양이었습니다. 목양. 이게 바울이 한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인간적 사랑을 느끼면서 인간적 힘듦과 외로움과 고독감에서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목양적 사역으로 성화를 시켜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돌려줍니다. 이게 그가 보여줄, 목회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받으면 되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로맨틱한 사랑은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걸 목회자한테서 받는다고 하는, 이래서 일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서 위로를 받고 그걸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데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되고, 교회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종류의 사랑을 교회에서 그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을 것은 맞고, 하나님이 감사 주시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는 위로를 받고, 그럴 때에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 직장으로부터 받은 사랑,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받은 사랑, 거기에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체가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한 몫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죠. 이걸 알죠.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보내준 사랑 정말 사모한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너희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구질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목양으로 돌려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에게서 로맨틱한 그 무언가의 스트레스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에게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구하고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게 없을 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며 그것에 대한 처신을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목양입니다. 목양의 내용.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의 단단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면서
목양의 내용을 살피시면서 거기에 틀림이 없고 거기서 흐트러짐이 없다면 당신은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교인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11절. 자, 이거는 우리 의그룹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청년회 명패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의식적으로 소리를 맞춰서 읽어서 그죠? 경로당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얼마나 감동스럽고 한편 참 목사로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목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다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함부로 이 말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함부로 그 말을 못합니다. 이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제 보니까 목회자가 주어야 될 사랑, 즉 목회자가 교인에게 주어야 될 사랑은 목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목양이라는 이것으로 교인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그 substance,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양을 통해서 교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진솔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었으면은 그 사랑받은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 목사 편이 되고 뭐가 되고 이게 아니고 목양을 똑바로 했으면은 교인들이 늘 목사에 대해서 무뚝뚝하고 그죠? 오늘도 제가 이 실행위원회가 늦어져 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결심은 내가 늘 하는데 근데 늘 그래요. 그래서 이래 가서 실행위원들한테 오늘 1시 20분에 합니다 하고 신미정 권사님한테도 딱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1시 20분입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쑥 돌려 예. 아마 신미정 권사님은 천국 갈 때까지 이면에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절대 오해하거나 그게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신미정 권사님의 아이콘과 같은 어떤 그런 거죠. 그 안에 있는 그 메시지와 그거는 이미 겪어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목사가 교인들을 목양으로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무뚝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나 그런데 딱 가만히 보면은 그죠? 선교지 나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내가 다 압니다. 선교지나 해외에 나가서 제가 이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그림이 그냥 그대로 내 눈에 딱 있습니다. 내 눈에. 그래서 늘 조는 사람은 조는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있고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어떤 사람은 늘 화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차근 변해가는 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람이 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하나님이 만약에 내보고 니 뭐 했다고 내 이름을 새벽같이 부르노? 이러면 그 집사 하나님 보이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 거 내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됨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보호받고 교육을 받고 목양을 받는 데 있어서 그만큼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다른 데 갈지라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헤어지는 방식은 또는 상처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자라감을 위해서 간다면 그래야 됩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 참 마음으로 아끼던 청년이 전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좀 다른 데 배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부족하나? 아니, 넉넉하긴 한데 좀 다른 데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있다가 또 필요하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러 가면은 가서 제대로 배워라.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배워라. 그리고 배우러 간 그때로부터 나는 너의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라. 나 또한 그리 생각할 것이다. 주를 향해서 잘 자라가도록 해라. 전화 딸깍 끊었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목적은 목사로서 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잊혀져야 합니다.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빛나기 위하여서. 이걸 위해서 네 가지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9절은 우리 L그룹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구절에서는 뭘 하는가? 목사가 주어야 될 사랑, 즉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돕기 위하여서 실천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사랑은 유기적인 것이라서 점점 바로 하면 할수록 사랑은 점점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이 모여있는 사람의 속성의 한계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러한 이 시대에 한번 유행을 끄는 이 경구를 가지고서, 그죠? 그런 사랑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안에서 분위기에 젖어서 춤은 추는데 나가서 재구실은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랑을 그리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지식과 모든 총명은 이것으로서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 사랑은 열정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분위기로서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랑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이런 것인가 저게 저런 것인가, 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해가 될 것인가, 이게 내한테는 덕이 안 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어떤 덕을 세울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죠? 결의를 가지고서, 결기를 가지고서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치리가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게 교인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분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치리가 있는 거예요. 치리 받을 일을 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치리 받을 일을 했으면은 딱 바로 배우고 교정한 다음에 도망을 가도 가시라고요. 그걸 정리를 안 하고 휘딱 도망을 가면은 그는 죄를 짓고 가는 겁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케이스예요. 10절. 이기는 안 읽은 그룹 어디 있죠? 굿 그룹.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굿 그룹. 시작.
예, 분위기가 조금 다툼이 있는 것 같군요. 예. 예. 자, 거기 이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뭘 주어야 되느냐?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교인들한테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 악수하지 마라. 예? 해도 무방할 경우가 있고 무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유익과 실족게 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속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인사하는 것, 이걸 굳이 여기서 하면서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나 직장에서 분위기 잡을 때 하는 재주를 여기서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분위기를 띄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대개의 교인들은 재미있으면 거기에 다 동조합니다. 당신은 선한 것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보고 교회의 덕을 보아서 선한 것을 할 때는 당연한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도하는 그런 것일 때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헌신을 했든지 간에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서 꾸지람을 하든 경계를 하든 그래도 꾸역꾸역거리 하면은 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회적 사랑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랑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바로 알고 신앙에 바로 서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겁니다. 지난주간 새벽기도 할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믿었던 대로 그날에 떡 하늘에 올라가니까 여기서 믿었던 대로 그 실상과 증거가 바로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전개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믿었던 대로, 때로는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믿음 줄 붙잡고 이래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래 했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믿음 한 줄 붙잡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그날에 떡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그 믿음대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 거기에 천군 천사가 있고 거기에 나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올라간 베드로와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 실체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상의 가치는 격려와 보람과 인정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믿었던 대로, 신랄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붙잡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살았는데 하늘에 딱 가보니까 이 믿음대로 그게 그대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게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가졌으나 늘 긴가 민가 그렇게 하면서 반믿음 쪽을 가지고서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대로 사는 것은 없이 늘 세상에 얹혀서 살고 분위기에 얹혀서 살 때, 또 하늘에 갔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게 또 어디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우리 사우디에 돈 벌러 일하러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열사에서 일하면서 아내 믿고 돈 보내주고 이래 했는데, 성실히 돈을 모아서 참 잘 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혹 잘못 생각해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시장 가는 시장 바구니 들고 살짝 카바레 가가지고, 그죠? 춤추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래 또 제비한테 물리가지고 돈 그쪽으로 싹싹 다 갖다 바치고 남편이 왔습니다. 재회하는 기쁨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본 기쁨이 큰 슬픔과, 그죠? 수치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을 어중간히 가지고 그냥 구원 얻는 그것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떡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증거로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때로 부끄러움과 무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죠.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사람에는 그게 큰 확신의 증거가 되는데 자신에게는 굉장히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게 되는 때가 있죠. 그게 지금 바로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실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긴 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교인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목회자는 교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바로 서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가 주어야 될 사랑입니다. 그죠? 피곤한 줄 왜 모르나요? 힘들 줄 왜 모르겠어요? 그 먼 거리에서 한번 나서는 게, 저는 요 지척에서도 한번 나서는 게 힘들어서 그냥 잠옷 입은 채로 뭐, 그죠? 문 앞에서 만나고 이래 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오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공예배 참석하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늘에 가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믿음대로 실상이 딱 펼쳐지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얹혀 살다가 거기 갔을 때에 부끄러운 곳이요. 11절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목회자가 주어야 될 사랑, 11절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걸 좀 우리 어려운 표현으로 말할 때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거기 되어 있잖아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재물을 바로 쓰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결코 사람은 내가 이용해 먹을 사다리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의 진실을 증명하는 현장이 바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대인관계의 기독교적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부터 11절, 목회자가 교인에게 주어야 될 사랑, 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목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의 내용을 빌립보 교회에 주었던 이 편지에는 보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9절에 그들에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가는 유기적인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10절 초반절에서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바로 가르치고 도와야 된다.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도록, 즉 청지기 의식, 이것을 배우고 이 의식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의 목회 원리이며, 그리고 이 앞에서, 오늘 보았던 이 앞에서 제가 목사로서 제대로 처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 교정할 어떤 능력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면은 저는 목사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새겨들어서 여러분의 완전히 숙지를 하십시오. 적어도 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목회와 교회 생활에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는, 그리고 목사와의 바른 교제, 그리고 정정 이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바로 알고 능동적인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했던 이 내용을, 이 원론적인 내용을 잘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툴 것이 있으면 다투고, 이것에 근거해서 목회에 대해서 나눌 게 있으면 나누고, 교제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보았던 것과 같이 분명히 이런 목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면 이 목회에 빌립보 교회라는 파트너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그런 준비되고
자라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교인들도 만들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을 더러더러 보고 있으니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사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먼저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참 말이 많고 사랑 때문에 다툼과 찢어짐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부터 바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목회를 도와주시고 교인들의 생각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